편이에요. 시편 91편. 경고하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게 끊임없는 소망이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91편 1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권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는 자여, 그런 그 이야기를 했을 때 91편을 열어가는 첫 구절이라고 소개했다 했어요. 일단 91편은 기자나 저작 배경에 관해서 알려진 것이 전혀 없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적극적 삶과 승리를 노래하는 찬양시이자 일종의 지혜시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악인의 음모와 온갖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임을 노래하며 이를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증거하였다. 이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며 사는 시인의 진솔한 삶의 고백이자 희망의 표현이다. 그런 내용으로 보았을 때 90편 17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라고 했던 기도의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연결선상에서 이해를 하면 좋겠다. 일단은 기자도 없고 조작 배경도 소개가 안 되니까 90편과의 내용과 연속성상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2절로부터 4절까지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향해서 말했을 때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했다 했을 때 시험에 빠진다라고는 현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뭘 여기서 우리가 피난처를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끊임없이 현재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기반에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중생인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공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시험을 능히 이기고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피난처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새가 되어지는 거야. 주님한테 피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가 되어지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진단 말이야.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자 우리는 전부 정죄의 대상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진 거야 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근데 우리 시험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뭐야? 뭐 믿는 인간이 그러냐? 라고 공격을 때 해오는 일들이 무한적으로 있는 거야. 이게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자기 좋아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상관없이 그러면서도 이것이 시험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움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곤단히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은근 소경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거기 그 시험이야 조금 가면 너가 빠져. 옆에 사람은 그걸 알죠. 근데도 불구하고 대명천지 단단한 돌에 뭐가 빠져? 라고 간다니까요. 요즘 뭐 그런 것들을 보여준 재미난 그 동영상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다른 길도 아니야. 아스팔트. 벼랑간 가다가 아스팔트가 꺼져가 사람이 쏙 들어가버려요. 인도브럭 이렇게 했는데 인도브럭 4칸인가가 빠져가지고 거기 있던 사람이 쏙 꺼져버려요. 아니 여기 땅이 꺼져요? 이게 현실적으로 있다니까요. 그게 시험에 빠지는 일을 보여주는 일이래요. 그 사람만 거기 빠지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뭐 사다리를 내려가지고 구제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어떤 데는 금이 가는 걸 갖다가 교통수행경에 보고 차량을 통제를 갖다 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안내판을 갖다 설치를 갖다 하는데
바로 그 시간 뒤로 해가지고 그냥 땅이 꺼져가지고 그 만약 교통수명이 그거 못 봤으면 차 몇 대가 그냥 이제 들어왔을 거예요. 요즘 땅도 맘 놓고 못 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너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우리한테 그 이야기 해주시는 거니까요. 근데 아이고 세상에 무슨 멀쩡한 땅이 꺼져요. 땅이 꺼지게 이러면서 우리는 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내가 직접 보여줄 수는 없고 다른 사람 내가 시험 온 걸로 해가지고 보여줄 거야. 해가지고 영상으로 소개할 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해야 된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놔버리게 되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전부 시험거리예요. 주님 저를 꼭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요새가 되죠. 이게 피난처가 되어지고 요새가 되어지는 일이니까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물론 이제 구약적 표현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신령한 영적 개념으로 본다고 했을 적에는 우리가 신앙적인 오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시험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해가지고 아이 뭐 꼭 그래야만 구원받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해가지고 엉뚱한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삼기 좋은 거를 가지고 어잡지 않게 이걸 해석을 갖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변명을 갖다 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그 개념일 거예요.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런 거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지 어떻게든지 말씀 끌어내려가지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이것이 이게 문화로 철학으로 해가지고 모든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합법을 가장한 이 세상의 이런 그 일입니다. 합법을 가장한 모든 시험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돼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어때?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랑의 상처를 줄이기라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그 뭐 애매한 고통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참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싸게 나오는 그 뭐 빚을 져가지고 빚 때문에 뭐 담보를 들었다가 이제 넘어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건물 사가지고 그렇게 헐라요. 얼마나 더 남는다고 싸게 산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한이 맺힌 사람이 그걸 집을 내놓은 사람일 텐데 길거리에 나가면 앉아 있을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익을 취한다고 생각하십시다. 합법이에요. 나를 합법적으로 다 하는 거라니까요, 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입장을 본다고 한다면 참 못할 일이다. 우리야말로 그러고 살지 말자. 뭐 삶은 얼마나 더 살고 이시 산다고 얼마나 더 이기 살겠다고 해가지고 그러고 뭐 사냐. 그러지 말자. 하나님 이분만 우리가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족한 삶이지. 뭐 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 다 그러고 사는 일인데 한차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너무 그렇게 어떤 그런 계리에 밟는 일은 우리가 좋은 일이 아니다.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재리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예를 들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재리에 뭐가 밝은 것이 뭐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처럼 스스로 자기를 갖다 수행을 갖다 시키고 이래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는 강팍한 이런 인생사를 우리가 하게 되어진다. 우리 주님만으로 우리가 정말 피안처가 되고 그분한테 모든 걸 의뢰하는 그런 분이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이런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엄마 냄새가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엄마 냄새가 그렇게 좋아요. 엄마 곁에만 있으면 그렇게 행복했고 엄마 곁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발로 걷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그래가지고 이게 점점 떨어지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어린 믿음을 가졌을 적에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만을 의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잡자는 신학을 공부해가고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들은 점점 그 숭고한 믿음, 본질적인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신학을 만들어가고 이러면 끝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붙박이로 해가지고 1.1핵이라도 더가나 감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신 일은 축복인 거예요. 인간들이 손대가지고 조금씩 변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놔 보십시오. 지금쯤 아마 이상한 성경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 그짓 못하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성경을 완전히 고정시켜버린 거예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온전한 회복이 아니지만 엘리야가 다시 회복을 갖다 와서 할 것이야 라고 하는 약속을 갖다 함대로 해서 400년 전에 끝을 내버리잖아요. 그럼 400년간 사는 사람 뭐 보고 살았어요? 선지자가 예언한 거 믿고 사는 거죠. 선지자가 예언한 거 믿지 않고 뭘 어떻게 살아요? 그게 이루어진 걸 보고 산다고요?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역사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 이걸 보고 믿고 사는 거라니까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제 그 승천을 실면서 뭘 약속을 해요? 우리 성령 강림, 그 다음에 땅끝 전도, 그리고 재림, 이거 약속하잖아요. 근데 신약성경에서 우리한테 보여준 건 어디까지 보여주죠? 사도 바울이 로마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만 보여준다니까요. 그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본 걸 보고 주님께서 서신서에서 약속을 하고 복음서에서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는 그걸 보고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이루게 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믿게 되어지니까 재림은 아직 하시지 않았지만 우리 요한계시록에 재림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계시했다 했으니까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재림되어진 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재림하신다고 예언되어진 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뭐가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진 걸 믿고 사는 게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데 그걸 믿지 않은 사람도 다 그렇게 믿을 수가 있죠. 언약대로 되어졌는데 그걸 왜 안 믿어요? 근데 언약대로 이루어진 걸 믿고 사는 시대가 있고 그리고 끝에는 이 믿음으로만 성경만 보고 믿음으로 사는 시대가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끝이 나고 지금 이 성도들이 산다고 하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그렇게 했을 때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낮 없이 오는 시험거리에서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인생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그런 것이 임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보응거리를 하나님의 저주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지혜로운데 우리가 아주 그걸 부러운 눈으로 본다니까요. 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렇게 복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을 모르는 사람들, 세속적인 복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는 끊임없이 그 악인들의 보응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내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러니까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놓고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만 그게 보여지는 일들이에요. 현상적으로 보여진다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삼았으므로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그냥 빈소리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치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발에 부딪힌다는 건 뭐예요?
시험에 넘어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런 말을 뭐에다가 인용을 갖다 해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 부닥치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걸 시험을 또 한다니까요. 그것이 아니다. 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일들이다. 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건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약속을 다 하셨던 거예요. 독사의 뱀을 잡고 그리고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망 권세를 이제 누르고 살 걸 갖다 이야기다 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거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전제로 하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거야. 근데 그걸 믿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믿어지는 것만큼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지 내가 하나님 사랑했다고 해서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고 받지 않은 자다. 그래서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 이름을 안즉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그 거룩에 참여하는 일이야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특유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소유하고 있는 성질이에요. 거룩성. 그 거룩성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짐으로 해서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얼마를 나누어 줘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어두움과 구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때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 같이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하게 되어지는데 철딱서니 없이 간구하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그 어떤 분인지를 알고 마주보는 것 같이 알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엉뚱한 거 구하지 않을 거야. 의와 나라만을 구할 겁니다.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여기서 물론 장수는 우리 영생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91편의 그 내용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에 대한 그 간구시 두 번째로 해가지고 91편이 소개가 되어지고 92편에 대한 그 내용은 일단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의 회중 예배 때에 부른 찬송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찬양하고 있다. 이러한 본시는 그 내용과 구성에 있어서 일편과 너무나 유사성이 많다. 즉 악인의 번성이 일시적일 뿐임을 실제로 목도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주장하심으로 의인의 궁극적 형통을 확신 있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90편이나 91편이나 92편이나 그 논리적인 연결이 되어집니다. 일단 그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게 되면 그 절수가 하나는 묶여져 있어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리이다. 우리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금, 비파, 수금 이런 걸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 우리에게 주은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여건에 주변 환경도 다 포함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꼭 그 악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악기는 구약 시대 때 찬양하는 그런 그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렇게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범사에 감사한다 그랬죠.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그렇게 가치로운고 좋은지요. 주님, 그 일이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이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그래서 이 일을 갖다 공유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하며 그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하는 이런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라고 하는 진솔한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주의 역사라고 하는 걸 마음껏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악기로 노래하는 것이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4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지막을 이렇게 맺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그죠? 이제 그걸 찬양했다 하고 5절로 11절까지 악인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만사를 예정대로 택자와 불택자를 가르치는 모든 역사,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런 지존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이런 고백은 우리가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런 일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믿었을 때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악이 악이라고 보였을 때 여기서 구원을 딱 받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되면 멸망당하는 자들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는 찬양한다고 살아가죠. 근데 그건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니다. 세속에 빠져 사는 삶이야말로 거짓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10절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들소의 뿔 같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권능을 주셨다는 이야기죠. 우리들한테 권능을 주었고 뿐만 아니라 신선한 기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 되어진다는 삶이 뭐예요? 지금 여기에 시편의 그 논조를 따르게 되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만방에 그걸 소리쳐 외치겠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소리를 만방에 이제 고백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건 지금 그 경험상 시인의 그 경험상 그걸 봤다는 거죠. 봤기 때문에 내 귀로 들었습니다라고 고백을 딱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12절로 15절 의인들이 누리는 복을 이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건 사도행전에 약속했던 그런 그 약속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 뭐 복받고 뭐 이렇게 대형화되어진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해진다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런 그 믿음을 품고 사는 성도들의 부요함 이것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어떤 물질적인 또는 세속적인 부요가 아니라 신령한 그런 그 부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그 여호와 집에 심겼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그렇대요. 늙어도 저는 실망할 거 아니죠? 예, 늙어도 그렇대요. 예, 그는 늙어도 그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 그렇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 이런 자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예, 늙어서까지도 하는 일이 뭐야? 오직 하나님, 예수님 증거하는 일이니까요. 예수님 증거하는 일, 하나님 찬양하는 일, 이런 그 일이 늙어서 하는 일이에요. 100세 시대까지 춤추고 하는 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0세까지 늙어가지고, 부부동반 해가지고, 뭘 하고 다니고, 다 부질없는 일이라니까요. 이거 찬양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증거하고, 찬양하고 하는 일이야말로 인생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오게 하시는 걸 우리가 구하는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누리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과 공감을 갖다 하고 우리 지체로서 유기적 감각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일이다. 이 신령한 복이 이 강론을 듣는 모든 분들한테 임해시기를 빌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